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믿어버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하신 일의 그 내용, 즉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고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은 맞으세요. 그런데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씀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신약 페이지 21페이지죠. 마태복음 13장 24절. 24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읍시다. 야,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둘 다 추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인가? 지금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주제,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또 많은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은지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미 다 파악은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끝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일단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리셨다는 그런 대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알곡과 가라지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이걸 로마서까지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려고 좀 쉽게 이제 좀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또 좀 이제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가라지와 알곡, 이제 또 쭉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가라지가 있고 이제 알곡이 있습니다. 알곡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곳이 이제 세상 그런데 세상 이걸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밭으로 이제 비유를 하신 것이에요. 이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밭은 세상이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가라지가 있고 곡식 즉
이제 알곡이 있습니다. 알곡.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요 세상 가운데, 이제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라지가 있다. 이거죠. 가라지가. 네, 가라지가 있고, 요 알곡은 이제 누굽니까? 알곡은 이제 우리들. 예. 우리들 그러면 이제 대다수가 우리들이죠. 우리들만이 아니라, 예, 우리들 하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특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제 알곡, 그럽니다. 알곡. 그러니까 그리고 이 우리들이라는 인식 속에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가라지 이렇게 표현하죠. 가라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알곡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알곡으로 여기죠. 왜? 난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식하기를 나는 알곡이야. 이렇게 또 알곡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알곡. 그런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것이에요. 밭이라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밭이 세상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뒤에 이제 보면 36절부터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세상은 밭이라 그러는데 요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구분되지만 이 세상을 좀 더 추격해 보면 교회. 이 교회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가라지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종들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구별할 수 있다 없다?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라지가? 잘 장로님, 가라지와 곡식이 구별이 됩니까? 이거 씨 뿌리고 나서? 뿌리고 나서는 안 되는데요. 이삭이 나와요. 네, 뿌릴 때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라지인지 이제 다 자라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 때,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인다. 그래서 결실할 때. 그전에는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현실 세계에서는 좀 구별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일날 교회 가는구나. 그죠? 여기 보면, 구별돼요. 이렇게 어림짐작해서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과 우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 거대한 이것도 공동체거든요. 공동체에서 사실 가라지와 알곡이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이 있다 이거죠. 이것을 이제 무엇으로 구별해내는가?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도 요게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라지를 뭐라 그랬냐면 요 이제 바울은 요게 이제 몰래 들어온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가라지를 교회에 몰래 들어온 형제들. 근데 예수님이 가라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합니까? 가라지를 성경책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가라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이렇게 가라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간 것이죠. 이게 이제 가라지 정의예요. 가라지가 무엇이냐? 사람인들이 잠잘 때, 그러니까 몰래 원수가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간 거죠. 추가시키고 간 거죠. 추가시키고 간 거예요. 요게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정의입니다, 이게. 가라지가 뭐예요? 그러면 원수가 몰래 알곡 가운데 살짝 숨어놓고 간 것. 요게 가라지예요. 요게 가라지. 가라지. 갈 테면 가라지. 네, 가라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알곡, 곡식을 뭐라고 하냐면, 곡식은 인자가 뿌린 좋은 것이라 그래요. 곡식은 누가 뿌리냐면, 이건 예수님이 뿌리신 거예요. 이 주체가. 가라지는 원수가 뿌린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근데 우리가 원수라고 보면, 원수는 상종하면 안 되는 관계예요. 또 상종을 하면 죽여야 되는 관계를 원수라고 그러죠? 예, 이건 죽일 정도가 돼야 원수라고 쓰지, 죽일 정도 아니면 원수라고 안 써요. 웬만하면 그냥 밉다,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원수가 뿌린 씨앗과 예수님이 뿌린 씨앗은 완전히 원수 관계예요. 그 원수 관계가 지금 어디 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계속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바울이 지금 세상 사람들과 싸운 거 아니잖아요. 뭐 로마 군인들이랑 막 싸우든지, 야 전진 앞으로 하게끔 막 교회가 막 싸운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야. 교회 안.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에 그 심어놓은 곳은 세상이라고 그러지만, 이 세상을 좁은 의미로 압축해서 보면 교회라는 데예요. 교회라는 데. 교회에서 좀 구별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구별. 자, 이제 이걸 이제 가라지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알곡도 얘기하고 가라지로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이제 제자들도 좀 똑똑해진 거야. 예수님이 그냥 대충 얘기한 게 아니구나. 그죠? 이제 학습을 받아서 예수님이 비유에는 무슨 뜻이 있죠? 이렇게 아는 척 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속으로 좀 흐뭇했겠죠. 이놈들이 이제 조금 뭘 아는구나. 예,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야, 가라지가 뭔지 아니? 예, 가라지가 뭐라 그럽니까? 가라지를 관심 없으면 큰일 났네, 우리. 빨리 얘기를 하셔야 제가 또. 가라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의 딸들. 아유, 시원하게 얘기해 봅시다. 원래 아들들이에요, 그렇게. 아들들. 가라지를 악한 자의 아들들. 한마디로 해서 다 악한 자의 자식들, 이렇게 가라지를 얘기해요. 악한 자의. 여기 악한 자의 자식들, 그러면 이제 원수의 자식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신약에서 많이 표현한 건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그죠? 요게 구약에서 노아의 때도 나오고 그러죠? 불순종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이게, 그거 여기서 출발해야 그게 설명 가능해요. 노아 때 그 불순종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이때 이 개념으로 가지고 굴러가야 그 사람들의 실체를 파악하지, 그 사람 자체를 파악은 안 돼요. 아무튼 가라지를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원수의 아들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라지는 하나님이 볼 때에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는 원수지간이지, 이렇게 서로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 대상이 아니에요. 이 대상들은. 왜냐하면 이 가라지가 온 곳은 알곡을 죽이려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몰래 들어오기 때문에 죽이려고. 갈라디아서 편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말살 정책을 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없애려면 이런 건물들을 막 때려부시고 없애는 건 백날에도 필요 없어요. 백날. 우리가 가진 자유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자유를 혼란스럽게 해야 되는데, 모르죠, 일반 사람들이 이걸 뭔지.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 핍박으로 안 당해요, 사실은. 아무튼, 그런데, 곡식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죠. 곡식,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의 아들들. 이게 이제 조은식, 곡식, 알곡,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분명하게 두 부류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고 이 구분된 이 가라지와 알곡이 어떤 자인가까지도 확실히 구분 지어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라지는 원수가 덧뿌려 놓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 그다음에 알곡은 예수께서 뿌려 놓은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찬송 부르고 있는 위에 우리 천지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천국의 아들들 생각하죠? 천국의 아들들.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그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천국의 아들들이죠? 우리도 천국의 아들들. 옆에 이제 저기, 은혜 충만교회도 우리도 천국의 아이들. 그 여호와 증인도, 그죠? 우리도 천국의 아이들. 다 천국의 아들, 다 천국의 아들. 여기에 자부심 갖고 있는 사람 다 자부심 갖고 있어요. 우리도 천국의 아들들 아니라 우리만 천국의 아들들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만 천국의 아들들. 너희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죠? 요 위에서 그러고 있어요. 위에서. 그래서 추수하려고 그러죠? 왜? 너희들은 가라지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들 알곡만 모은다 이거예요. 참성 은혜가 되네. 우리도 당연히 우리 스스로를 천국의 아들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천국의 아들들인 걸 무엇으로 아느냐? 중요한 건 근거예요. 근거 내놔봐. 네, 한번 근거 내놔봅시다. 근거. 마태복음 7장 21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떤 자인지 얘기해 주죠. 그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제 더 정확하게는 사실 요거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뜻을 행하는 자.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뜻대로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갑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죠?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들이잖아. 지옥 가는 건 지옥의 아들들이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근거는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거가 가령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 예수 믿는 거 뭘로 증명할래? 뭘로 증거할래? 나 방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뭐 통역을 했어요. 병 고쳤어요. 이거 다 별로 신비성 없죠? 신비성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이 근거. 내가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근거를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내 아버지 뜻대로 나는 살고자 해. 그리고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믿은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내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죠. 예수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을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이거 관건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그래야 그 뜻대로 해야 천국을 들어가죠. 천국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 아버지의 뜻을 무엇으로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죠? 이거 아니면 대답할 게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지켜 행함. 요걸 딱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 제가 계속 율법 하는 건 성경이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그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율법대로 사는 것이라는 보편적 결론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알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은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의 아들들 알고 곡식 마저 하고 자기 스스로 그거를 신앙으로 여긴다는 거. 그걸 신앙.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심에 율법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요걸로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을 구분을 하고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 저렇게 사는 사람은 알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뿌려놓은 좋은 씨, 곧 알곡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천국의 아들들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그러면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맞는가? 네. 과연 율법으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해내고 구별해내는 것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구별법인가 했을 때 대답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자꾸 이 부분에서 헷갈려요. 그럼 뭘로 하지? 이게 우리 신앙은 너무 이것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러면 바로 율법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는 너무 관성화되어 있어서 이거 아니면 이 사고가 안 돌아가요. 사고가. 오늘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내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분해내는 그 핵심 뭐냐면 은혜냐 행위냐, 은혜냐 행위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거죠. 요거를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복음, 곧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 지켜야 된다.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지켜야 할 법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최종 타협안이에요. 타협안. 이게 타협안. 이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 둘이 타협 관계가 아니에요. 타협 관계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면 은혜고 율법이면 율법이에요. 요게 쫙 나눠져요. 쫙 나눠지지 요거를 둘이 딱 섞어가서 적당히 갖는 걸 뭐냐면 아마도 아직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못 갔는데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타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다른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봅시다. 요건 그냥 좀 에피소드 같이 얘기하는 것이고 확실히 모르지만 은혜면 은혜고 행위는 행위예요. 그게 이제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남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는 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은혜와 행위를 확 분리시켜놔요. 그죠? 이거 성경에 있잖아요. 구분은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냐 은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6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이라는 것라고 지시대명사 딱 얘기하죠. 것, 은혜로 된 것, 행위로 된 것. 이게 그래서 이 것 있잖아요. 이게 것. 여기 이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로 된 것. 이 것을 어떤 걸 얘기를 합니까? 예? 얘기하세요. 이거 제가 무슨 말하면 좀 어렵나? 의잖아요. 의. 한마디로 의. 은혜로 된 것, 의. 이것은 행위로 된 것도 의예요. 근데 의 내용이 다르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은혜로 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은혜로 된 것. 은혜로 된 것. 행위로 되지 않고 은혜로 된 것이 있다는 것이요. 은혜로 된 것. 은혜로 된 것. 지금 바울이 구분은 뭐냐면 은혜로 된 것을 갖고 있느냐 행위로 된 것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은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보편적인 것은 뭐냐면 보편적인 구별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행하고 있냐. 율법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잖아요.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지켜 행했느냐 지키지 않았냐. 요건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갖고 있느냐 행위로 말미암는 것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무엇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구별하는 구별법이고 예수께서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것을 갖고 있는 게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갖고 있는 게 내 아버지의 뜻이죠. 이게 내 아버지 뜻이에요. 이게 다른 게 내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이 아니라. 그럼 은혜냐 행위냐 했을 때 당연히 지금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위로 갖고 있는 것이 자기 의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이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을 갖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건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비슷한 편이에요. 구하다, 찾다, 원하다, 바라다. 이거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이제 로마서 9장 18절을 보면 나오는데 의의 법을 쫓다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자기들 생각할 때 의의 법인 줄 알고 있었어. 의의 법. 자기들 생각할 때 의의 법. 요 율법을 따르면 요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법이구나. 이렇게 알고 율법을 계속 쫓아가죠. 그죠? 그리고 그 율법에 흠이 없이 계속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율법을 쫓아가는 이 의의 법이 무슨 법이 됐어요? 사망의 법이 된 거예요. 사망의 법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어떤 의냐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최종 구별법은 뭐냐면, 바울의 최종 구별하는 법은 뭐냐면, 네 안에 의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무엇으로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 반대가 뭐예요? 예? 아주 크게 혼자 자기 의. 야, 역시 전사님이라 다르구나. 이거 성경에 있는 분명한 표현이죠? 예? 여기 로마서 10장 3절인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이 자기 의라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성경적 표현이에요. 근데 자기 의는 반드시 무엇으로 발산돼요? 율법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 의는. 이게 하나님의 의로 절대 발산 안 됩니다. 자기 의로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자기 의예요. 자기 의를 좀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뭐냐면 불의. 자기 의를 좀 더 전문적인 표현이 불의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보면 이거 봐요. 로마서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분리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죠 지금. 예?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 불의한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자, 요게 불의예요. 이게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우리가 지금 했다 그래도 그 용어의 표현이 뒤에서 해석해 주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알아가야 될 용어들이 많은 거예요. 불의가 뭐냐? 자기 의를 갖고 있는 게 불의예요. 이 불의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러면 그거를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냐, 자기 의를 갖고 있느냐가 바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최종 구분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죠? 그 구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가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거 제가 지금 얘기 안 해줍니다. 그건 하도 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울은 전문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셋 하면 얘기해요. 하나, 둘, 셋. 참. 이게 남은 자. 예? 하나님의 의를 전문용어로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성도로도 표현하지. 맨 처음에 성도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이렇게 보면 5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면서 용어를 자꾸 좀 바꾸지. 바꿔요. 동의어인데 자꾸 바꿔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구약식 표현이기 때문에 더 설명 풍성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을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자, 불의한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저만 보면. 다 따라합시다. 남은 자들. 따라해, 남은 자들. 남은 자들. 말 똑같죠?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남은 자라고 하고,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을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못 믿으시는 모양인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한번 1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얻지 못한다 그러죠? 예? 그 남은 자들이란 말이 있죠? 남은 자들. 바울이 지금 남은 자와 남은 자들이라는 말을 써요. 그죠?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남은 자들과 남은 자도 구별 못해. 왜? 말이 똑같기 때문에. 말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남은 자들이고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앞을 지우면 남은 자들과 남은 자와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듣지 않으면. 남은 자나 남은 자들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을. 가라지와 알곡이 똑같죠? 남은 자와 남은 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자기가 지금 남은 자인 줄 알고 있는데 남은 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그 구별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의를 무엇으로 갖고 있느냐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남은 자들. 이 남자들 누굽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 남은 자들이. 그래서 이걸 복수를 써요. 사실은. 남은 자들, 이렇게. 남은 자들. 악한 자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라지, 쭉쟁이. 왜? 자기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걸 자기 의로 가지고 요것으로 의롭게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절대 율법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은. 그래서 교회에 남은 자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 교회를 통틀어 보면은.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구분과 구별은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 얘기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긍휼히 여깁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자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원수니까. 하나님 볼 때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이거는 하나님과 지금 원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냥 쉽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그럴 수도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은 절대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게 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그러니까 눈과 귀를 주지 않은 거예요. 아니 1급장애를 준 거예요. 1급장애. 그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이거 1급장애예요. 그냥.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그죠? 인간으로서 말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열으셔야 되잖아. 그런 자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자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를 깨닫게 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둔이라고 해요. 우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상태로 두는 거 있죠? 그걸 우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둔하여졌다. 우둔이라는 말은 견고한 상태로 굳혀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견고한 상태로 굳혀서 그대로 두는 것. 이게 우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남은 자들 있죠. 남은 자들에게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그 상태를 그냥 굳게 만드는 거예요. 더 굳게. 원래 시멘트가 점점 굳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딱 굳으면 끝이죠. 끝이에요, 그냥. 이건 풀리면 끝나는 거야. 풀리면 박살 나는 거죠. 물론 박살 나는 게 하나님 은혜죠. 우리는 그 은혜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후차적으로. 알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완전 시멘트가 빡 깨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우리는. 후차적으로 아는 것이지 알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알고. 이걸 우둔이라고 해요. 우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상태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늘 얘기하지만 말을 전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 있죠?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무슨 그게 의냐. 이게 백날 얘기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듣지 못할 귀, 보지 못할 눈을 두고 우둔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갖는 마음, 이런 사람들이 갖는 마음을 완악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을 완악. 그래서 이 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완악하게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게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바로 우둔의 상태 있죠? 우둔의 상태로 두는 마음 있죠? 우둔의 상태로 두는 마음. 그게 완악이에요. 그래서 악을 더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악을 더 강하게, 완고하게 하는 것. 근데 이걸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 하고자라는 말 있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 하고자. 이름 좀 비슷한데, 하고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 표현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있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동의어. 하나님의 뜻대로가 이 말이에요. 뜻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한글만 표현 다른데 원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헷갈리죠?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긍휼히 여기신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시는데 좀 말이 좀 어려운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 있는 것이에요. 이런 데.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둔하게 만드시고 완악하게 해서 내버려 두죠. 그죠? 내버려 두잖아요. 그렇게. 그 상태로. 그래서 로마서 1장 24, 26, 28절에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로마서 1장 24, 26,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 상태 있죠? 더러움에 내버려 둔 상태가 이 완악한 상태, 우둔한 상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상태로 놓는 것. 그 다음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의를 따르게 하는 거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 불의를 따르게 하는 거. 이게 로마서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알곡의 비유를 바울이 그 해석을 로마서를 통해서 남은 자와 남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가라지는 남은 자들이죠. 곡식은 남은 자. 그러면 가라지의 그 특성과 알고의 특성을 잘 알잖아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알곡과 가라지, 이것을 자기식으로 읽어요. 자기식으로 알고, 아, 나는, 알곡이야. 아, 내가 가라졌구나. 이건 자기가 생각이라니까요. 이건 자기 생각. 이번에 대구 내려가서 할 얘기가 또 이 비슷한 얘기예요. 죄인과 의인. 성경은 계속 이런 얘기 계속인데 하다 보니까 그래. 누가 의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을, 이런 말씀들을 듣지 않으면 성경은 전혀 볼 수가 없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편 보죠? 오늘도 시편 말씀, 아무 말씀을 읽었잖아요. 시편. 여기 교동문 있죠? 아무 데나 펴서 읽어봐도 이거 자기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뭐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뭐 막 이런 얘기 있죠. 이런 거 지금 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피할 거를 주시고 뭐 막 이런 얘기 지금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다 선과 악,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 듣고 물론 그런 위로가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 위로가 좋은데 이게 내 얘기라고 하지 마요. 내가 내 삶에서 내가 겪은 얘기라고 읽지 마요. 이게 읽는 이 매 순간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야지. 이거 내 얘기를 들으면 예수는 날아가요. 없어요. 시편 30편 보면 여기 지금 피니까 시편 90편인데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 안심이 되죠. 이렇게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시래. 우리 거처는 하나님의 거처는 교회죠. 그잖아요. 하나님 계신 그 교회잖아요. 교회 머리는 예수고 우리는 예수 지체고 그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는 뭘로 표현해요? 말씀 진리로 표현하죠. 말로 표현되죠. 그럼 우리 속에 대대로 거쳐셔야 하면 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진리로 와 있구나 하고 진리 말씀으로 이걸 이해해야지 하나님의 거쳐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두려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고 죽고 배사고 나고 죽고 비행기 사고 나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제가 말이 많은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들으실 때 항상 이러한 시각과 패턴으로 읽고 보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혹 예수님은 여러분과 관계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혹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됐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다른 복은 필요가 없어. 필요 없다는 말은 좀 오버고 이 복이 복 중에 복이고 나머지 복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데